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뭐 날씨가 추웠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네. 눈이 왔다 비가 왔다 아주 한 주간 날씨가 되게 여러모로 변했습니다. 이때 건강 유의하셔서 네. 건강하게 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여호수아 강의 오늘 네 번째가 맞습니다. 네. 네 번째 아닌가요? 그렇죠? 네 번째죠. 오늘 네 번째 주 아닌가요? 첫째 주에는 딴 거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주인가요? 첫째 주에도 이거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넷째 주. 넷째 주 맞죠? 네 번째 강의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2장을 보면서요, 네, 우리가 처음에 첫 주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두 정탐꾼과 라합.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붉은 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와중 속에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요단을 건너 맞이할 수 있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에 맞닥뜨리게 되죠. 거기에 맞서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38년 전에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에 실패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딱 만든 것처럼 말이죠.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그 라합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40년 동안 돌아서 왔지만 그 전에 한 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라합의 입을 통하여 그들이 생생하게 전해 들은 거죠. 이 모든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키셨는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은 너무 두려워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제가 첫 주에도 얘기했는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졌을 때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두려웠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기볼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칼도 얼마나 큰 칼을 쥐었으며 그 큰 몸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우렁찬 목소리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폄하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만이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좋은 땅이나 아름다운 땅이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우리는 그 땅으로 진격하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메뚜기처럼 죽는다. 슬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두 정탐꾼이 그것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38년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우리 1세대들은 다 죽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막 저는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그냥 들어갔다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냥 나아갔더라고요. 되었을 때 이걸 느꼈을 거예요. 또 라합이라는 이 여자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죠. 라합이라는 여자는 장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고 그 당시에는 몸을 판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시대는 똑같이 정말 천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것처럼 그 여인은 소문으로 들려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기회가 오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 여인은 그 밤중에 두 정탐꾼을 숨겨놓은 곳에 가서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안다. 확신한다. 아멘.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 속을 통하여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분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그렇지.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주여,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힘주세요. 이렇게. 이 라합이란 이 여인의 이 결단이 얼마나,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이 라합이란 여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정탐꾼과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이 만남이 얼마나 축복된 만남입니까? 오늘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은혜가 있는. 네.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에 성취하는 역사들이 임하는 만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만남들을 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복덩이가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정말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이제 라합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고요. 라합이 이야기한 대로 두 사람은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도망갔다. 여리고의 이 지금 군사들이 여리고의 지금 이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탐꾼, 수상한 사람 정탐꾼이 왔어. 분명히 들어왔고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성문을 빠져나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쫓아가긴 하지만 이 성 안에도 얼마나 경비가 삼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비가 삼엄하죠. 그러니까 방법을 내죠. 이제 어두워졌고 성문은 닫혔어요. 이제 성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처럼 말이죠. 라합의 집이 어디 있다고요? 성벽 위에 있어요. 15절에 보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창문을 통하여 그들을 밑으로 달아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달아내리기 전에 라합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증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증표를 달라. 스티그마. 저는 이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가 흔적이라는 단어거든요. 누구든지요. 삶에서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짐으로 다 흔적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그 상처 났던 곳에 흔적이 있어요. 네. 우리 에셀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네. 저 아이가 항상 기억하고 여기에 옆에를 이렇게 만지죠. 여기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네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팠어. 얼마 전에 제가 에셀이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에셀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널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너를 고쳐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 라고 제가 얘기했어. 우리 에셀이가 나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증표를 달라는 건 증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붉은 줄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거를 우리를 달아 내려놓은 창문에 메어라. 이걸 메어 놓으면 우리가 이 메어 놓은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겠다. 살리겠다. 그러나 이 집에 없는 자들은 아마 죽음의 공포를 통하여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방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그 가족들만이 생명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었어. 한 사람이 올바로 쓰니까 말이죠. 온 가족에게, 온 집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에셀이 많을 때죠. 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항상 저녁마다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뭐 저 어린 마음에 제가 기도를 하나요? 교회에서 놀죠. 네, 교회에서 그냥 놀았어요. 어렸을 때. 네. 그때는 엄마가 기도 길게 하니까 너 이렇게 길게 해 빨리 집에 가야지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저 희생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세워주시고 구원케 하시고 놀라운 사건이죠. 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살려준다는 거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살려준다는 거야. 아마 라합이 제가 했겠지만 말이죠.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이게 며칠 상관이거든요. 2, 3일 상관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기 3일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3일 후에 가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급하지만 막 전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막 네? 빨리 우리 집으로 오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겠죠. 안 왔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한 후에 그 정탐꾼들은 네. 라합과 얘기한 대로 숲에서 있다가 숨어 있다가 네, 사흘 동안 있다가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포인트를 주는 것이 네, 붉은 줄이죠. 붉은 줄.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붉다라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니. 이것은요 피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피의 색깔. 네. 그러니까 피가 아니라 피의 색깔. 네. 이 붉은 피의 색깔이다. 그런데 이 피의 색깔이 똑같은 이 지금 상황 속에 이 샤니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상황 속에 쓰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샤니. 그다음 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부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소망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를 통하여 이 피의 색깔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바란다. 분명히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붉은 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언제요? 40년 전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런데 바로는 강팍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까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장자가 죽는 의미. 그 당시 히브리의 숫자,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히브리인의 숫자로 보면은 1이라는 이 숫자는 그 의미 속에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이 의미는 장자가 죽는 것이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죽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장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피를 발라라. 피를. 네. 11절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12절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어떻게 해요? 모든 장자 사람을 막론하고 가축까지 모든 첫 것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야 모든 것을 다 죽이면서 마지막에 목까지 다 멸망한다고요? 애굽의 모든 신들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정말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 앞에서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면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이 그 절기가 패스오버거든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망의 역사가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샤니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셨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26절에 홍색실을 쓰십니다. 홍색실. 근데 이 홍색실의 단어가 샤니입니다. 또 제사장 에봇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6절에 제사장 에봇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 에봇을 만들 때도 홍색실을 씁니다. 그 홍색실이 샤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문둥병자가 이제 문둥병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들은 격리를 합니다. 격리를. 돌아 이제 그걸 이제 전염된다고 그래. 격리를 해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의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병을 그 당시에 의원이 있었는데 병은 의원이 이렇게 가서 이 사람 나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문둥병만은 제사장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거든요. 내 손가락이 잘려도 감각이 이제 무뎌져서 손가락이 잘리는 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이 나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제사장이 가가지고 그것을 봅니다. 반점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이제 나았으면 유술초하고 이 붉은 이 실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다 깨끗하게 이렇게 뿌리고요.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붉은 줄을 이렇게 다 걸어 놓으면 이 집은 나았다 이런 의미예요. 나았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붉은색을 통하여, 이 피의 색을 통하여 자신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성막을 지을 때에도 또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또 저주받은 병이라고 말하는 문둥병에서도 그들이 고쳐졌을 때 이 붉은색을 통하여 기록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들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아, 생명을 구원할 것, 우리를 구원할 것으로 항상 느끼고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붉은색 실이 있어서 이걸 매달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큰 그들의 믿음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항상 우리를 이 붉은색을 통하여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진격해서 라합의 집 창문에 붙어있는 저 붉은색 천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지금 전쟁의 어떤 그런 급박함 속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런 모습. 출애굽기 읽었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먹으라. 네?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애굽이라는 그 땅에 곡소리가 나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엄습을 통하여 얼마나 슬프고 어려운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 근데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른 그 집만은, 그 가족들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둥병과 같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또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다시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멘. 제가 아까 흔적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저희도 언젠가 그런 참 하면 좋겠는데, 그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에서 그 구원의 어떤 그 감격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네. 근데 그 교회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 막 다시 한번 막 새로워져요. 전율이 이렇게 일어나. 하나님이 저렇게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았던 우리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룻기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룻기 4장. 우리 18절부터 한번 22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르도스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그 다윗의 계보 속에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요? 라합에게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리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살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라합이 정말 천하고 상처받고 정말 역경의 어떤 삶을 살았던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살몬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 지파 사람이고요. 이 살몬을 통하여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런데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허물을 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허물을 덮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어긋나고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자기가 믿는 신도 아닌데 들음을 통하여 그 들려지는 소문을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가족을 구원했고요. 자신의 인생은요,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쓰이게 됩니다. 이걸 알았냐는 거죠. 알았겠냐는 몰랐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성문 위에 살던 라합,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에게요, 오늘 우리가 룻기야가 4장을 읽었는데 4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에게로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그랬어요. 네. 기업 물을 자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제가 창세기 할 때도 이 구약을 보면은요, 이 성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재판관이거나 한 사람은 지역의 유지입니다. 쉽게 하면 지역에서 조금 힘이 있는, 조금 부도 있고, 대부분이 부자면서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자는 뭘까요? 막 돈이 많고 막 이런 사람 부자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보면 뭐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이 많은 사람, 땅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이 많게 주시면 이게 부자인 거예요. 분깃을 많이 받은 사람.
분깃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업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아스는 분깃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성경에 보면 땅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버지 살몬이 부자였어요. 기업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기업을 많은 받은 자로서 그 지역의 유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라헬의 인생이 라합의 인생이 그렇죠? 라합의 인생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죠. 생명의 구원의 은혜도 받았지만 그 뒤부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이방 여인의 정말 천하지천한 그런 슬픈 여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심의 그 계획 속에 살몬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많이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 역전이죠. 인생.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정말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잖아요. 네, 그 찬양을 한번 찾아보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대요.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뜻이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그 가사가 얼마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붉은 그 주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그 한번 가꾸어서요 모습처럼 나에게도 저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었고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라합의 삶을 정말 바꿔주신 것, 역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맡겨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에도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